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가정교회 세미나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350장 부르고 12월 13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맞서 싸워 끼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발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구를 울리기까지. 찬양집 760장입니다. 찬양집 760장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집 76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50쪽입니다. 1250쪽 다니엘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3일자 본문 다니엘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바사 고레스 왕 3년에 또 환상을 봅니다.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가 조국을 위해 세일에 3주간 금식 기도할 때에 히데겔, 곧 티그리스 강에서 거룩한 분을 배웠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라 그 앞에서 두려워 떨다가 기절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루만져서 깨어났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해석, 응답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무 두려워 힘이 빠졌으나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자 다시 힘을 얻어 강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사 고레스 왕 3년에 기도할 때에 그에게 네 번째이자 마지막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히데겔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지금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라크를 흐르는 중요한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티그리스 강가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세마포 모시옷을 입고 또 허리에는 금띠를 띄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여러 무리의 말소리처럼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묘사한 데가 또 있습니다. 계시록에 묘사된 모습이죠. 이런 형상이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저는 제 해석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죠. 이 환상은 다니엘이 혼자 봤습니다. 물론 같이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고 환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 앞에서 너무 크게 두렵고 떨려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볼 때에 힘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힘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고 말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그 거룩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어서, 감히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서 기절한 것으로 보여요. 정신을 잃은 거죠. 그 뒤에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졌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나서야 힘을 얻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그 영광 앞에 압도당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먼저 깨닫는가 하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 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힘이 빠져서 그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설 수도 없는, 그렇게 미약하고 미천한 자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댈 때가 많아요. 무슨 이웃집 아저씨 정도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내가 소원하면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뭐 소원 들어주고 이 정도로 취급해요. 아니에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천상의 존재이며 모든 만왕의 와시시고 주제가 되시는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위엄 있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도 그분의 실체를 맞닥뜨릴 때 다니엘처럼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그래도 환상이라도 봤죠. 함께 있었던 일행은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 떨며 숨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라고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영을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게 만든 피조물이지 결코 그 창조주와 함께 있을 만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먼지와 티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이 마지막 본 환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절제하며 금식 기도를 드린 이유는 조국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것과 다른 성경을 좀 우리 비교하고 대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
즉위하는 해를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 원년에 자신의 그 유다 동족들, 유대인이죠. 유다 동족 5만 명이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귀환을 명령을 받고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역사적 보면 알잖아요. 그 뒤에 뭐 느헤미야 뭐 여러 쭉 알잖아요.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스가랴 뭐 느헤미야 쭉 보면 알잖아요. 그게 전부 포로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거든요. 그것과 이것을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환상을 본 때가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고레스 왕 3년이라고 그랬어요. 고레스 원년에 포로가 돌아왔다니까요. 그거부터 2년 뒤, 그러니까 3년 뒤니까 그 뒤에 얘기잖아요. 왜 기도했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돌아오긴 왔는데 주변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 얼마나 방해가 심합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또 낙담되고 포기하고 이러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자기도 성전과 성벽이 짓지도 못하고 주변의 방해로 중단되어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때도 포로 귀환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 조국의 그리고 동족의 어려움, 이 성전도 없이 성벽도 없이 저렇게 아무런 하지 못하고 포로 귀환의 의미도 살리지 못하고 포로 귀환을 했다는 것은 조국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그게 돌아가는 목적인데 단순히 그냥 이사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세일에 동안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21일이에요. 세일에 21일 7, 3, 21 세일에 3, 7, 21 세일에 동안 뭐합니까? 금식하고 절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조국의 동족의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제국의 흥망성쇠와 또 더 나아가서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까지도 환상으로 보게 되는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어루만진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가브리엘 천사가 막 날라왔다고 그랬어요. 즉각 날라왔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즉각 응답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3년 뒤에 지금 환상을 다시 보는 건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겸비한다는 얘기는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 요즘 치면 로션도 하지 않고 포도주도 입대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떡과 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이렇게 그걸 자기를 스스로 뭐 하는 거죠? 자기를 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겸비하게 하는 작업이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일의 동안. 근데 세일의 동안 기도했는데 즉각 응답이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겸비하고 절제하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려고 결심하고 시작한 그 첫날, 기도의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응답하셨어요. 응답했는데 왜 세일의 동안 3주가 걸렸는가? 알고 봤더니 응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바사왕의 방해로 세일의 동안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바사왕이 누구야? 그럼 고레스야? 고레스 굉장히 다니엘에 대해서 호의적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 바사왕은 상징적인 거예요. 사단의 권세고 흑암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나님의 응답을 했다면 그것을 전달해서 모르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방해하고 막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2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 3주 만에 묶여있다가 막혀있다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받는 게 있어요. 뭡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런 식으로 지체되고 사단이 방해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세일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언제 걸릴지 몰라요.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방해를 뚫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기도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안 들려주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방해가 있구나. 그렇지만 분명히 응답은 있구나. 그리고 그 방해를 뚫고 우리에게 전달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 15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 청소년 시기라고 그랬죠. 포로로 끌려와서 세 제국, 바벨론, 메데, 바사까지 세 제국, 네 명의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네 명의 왕을 거쳤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도 이제는 80세 노인이 되었어요. 아니겠어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마 제 추측이건데 왜 포로 귀환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못 갔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갈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노인이 됐어. 조국으로 그래서 돌아가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봐요. 더구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 앞에 섰기 때문에 압도를 당했다고 그랬죠. 그 영광 앞에 압도를 당해서 몸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혼절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에게 응답을 전해주던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어요. 마치 로뎀나무에 이렇게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세운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힘을 어루만지고 이렇게 세우자 다니엘이 이제 일어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감히 주님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제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미천하고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자 사람의 모양을 한 인자 같으니, 좀 이따도 말하겠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모양 같은 한 인자, 예수님이죠. 그분이 다니엘의 입에다가 손을 댔어요. 이사야랑 비슷해요, 그죠? 환상을 보고 다니엘의 입을 대면 뭐라고 하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랑 대화하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앞에 섰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힘을 내라, 강건해라. 힘이 없고 주저앉고 막 그러니까 강건해라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자 힘을 얻었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힘이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계획을,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끝까지 들을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긴 거예요. 주님은 다시 다니엘을 만지셨어요. 터치하셨어요.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강건하게 하셨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안심을 주셨어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그럴까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니엘만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힘이 없고 주저앉고 두렵고 떨리고 정말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 입술을 대시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은총을 받은 자요 강건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 사람이 바로 강건한 사람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위로해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진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건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고 주의 음성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중에서는 18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이르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와 같으니, 16절에 표현하고 있죠. 인자와 같으니가 다니엘 입술을 만지자 입이 열려서 천사에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 모양 같으니가 또 다니엘을 만지자 다니엘이 강건하게 되었어요. 인자 같으니, 사람 모양 같으니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엄과 영광스러운 형상,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이런 형상이 누굴까? 딴 분이 아니에요. 딴 분이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10장에 나오는 분, 단일한 분, 천사를 제외하고 딱 단일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은 신약 시대만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그 전부터 영원토록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져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축복해 주신 분, 그래서 강건하게 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주님의 축복을 통해 다시 힘을 얻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7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60장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760장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평안하고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큰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떨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인지를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강건함을 얻을 수 있고 평안함을,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은총을 받아야 일어설 수 있어요. 깨어날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은총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니엘처럼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다니엘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연약하고 비천하고 미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할 추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겸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한 후 기도하는 즉시 다니엘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의 방해로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상달되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럴 때 큰 은총을 받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끝까지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자들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은총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만지심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과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녹화이지만 내일 수요일 저녁부터는 정상적으로 기도회가 진행됨을 아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